편안하셨습니까? 저는 65년도에 출가를 해서 68년도 저 나이 17살 먹던 해에 통도사로 갔으니까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절에서 살았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대중포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처님 말씀 전하는데 일조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불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도 저희 절에서는 10,000포기가 넘는 배추 수확을 농사지어서 하고 10,000포기가 넘는 고추 재배를 하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농사 지어 가지고 포교당에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열애산은 어제까지 김장 마쳤다고 그러는데 구룡산은 양이 좀 더 많아서 그런지 오늘까지 해야, 그러니까 3, 4일 전에 배추 수확해 와서 하루는 소금에 간을 하고 어제는 전부 물로 헹구어서, 그리고 오늘 양념 어제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갖다가 배추에다 버물러 놓으면 이제 되는 거죠.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사바에서 건지기 위함이다. 이게 출가한 우리들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마음을 서산대다가 선가구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닐까. 중국의 태어선사는 수행을 어찌하면 됩니까? 하고 큰 스님이니까 와서 물으면 모두에게 그러셨다고 그래요.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이 되어라. 요즘 참 풍설을 들어보면 별별 소리 다 나오던데, 그러시면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큰 스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 이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발언한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열반에 들게 하리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 십행품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요즘 종단에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상구보리는 수행 덕목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하화중생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 십행품에서처럼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내 복밭이, 내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다 청취할 수 있고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탐짐치 삼독으로 중생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기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묘약은 하나뿐이요.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닦는 것은 규범 속에 산다는 것인데, 그것은 몸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법대로 살면요, 몸이 그렇게 편답니다. 요즘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저도 어제 저녁에는 수십 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해왔는데 막상 오늘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는 상념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깊은 잠을 들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며칠 전에 준비했던 오늘의 주제를 바꿨어. 처음에는 바라문교 승려 500명이 젊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혁명가처럼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선언을 하시니까 가서 우리 한번 거량을 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해가지고 바라문 승려가 500명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지리문답 한 적이 있어요. 결론은 그 500명이 전부 다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 왔다 하고 품에 안아준 게 아니라 각자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전도선언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 바라문 승려들에게 출가한 스님들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을 다 고향으로 다시 되돌려 보냈어요. 아마 그때 아이고 잘 왔다고 하고 쌍수 들고 환영했으면 종교 분쟁으로 먼 일이 났어도 안 났겠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하는 바라문 승려들에게 전부 다 각자 길을 떠나서 아는 것만큼 전하는 그 길을 가게 했을 때 훗날 그들은 다시 부처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독일의 기자가 30개국, 30개 종교, 사머니즘까지 그런 것들을 섭렵하면서 종교란 무엇인가? 굉장히 내용이 있는, 심층이 있는 지침서가 있었는데 훗날 또다시 올 때는 기억해 놨다가 내가 그때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지금
개정의 사막을 말하고자 합니다. 원효대사도 금강산매론에 보면 금강반야는 지혜요 금강산매는 선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선정과 산매가 다르지 않습니다.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다. 그걸 우리는 명상수행법이라고도 하고 위파사나 수행법이라고도 하고 사마타 수행법이라고도 하고 가나선이라고도 하고 열애선이라고도 하고 묵조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 무엇이라고 해도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결국 우리가 산란스러운 삶을 살고 분주하고 번다한 삶을 사는 것도 마음이 고요적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셔갖고 편안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선정산매에 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는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존이시여,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 너 의심 안 해, 너 믿어, 다 거짓말이야. 믿는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말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나 다 의심 안 해, 의심하고 있다 소리야. 천불이 올라온 것을 수행이 부족해가지고 의심을 깨트리면 도를 닦아 익히기 위함이요, 도를 닦는 것은 불성을 보기 위하며, 사성청정한 불성을 보기 위하며, 불성을 보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위하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얻으면 유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다. 대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함을 대열반이라고 그래요. 번뇌를 끄는 것은 해탈이라 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대열반이라 하는 것이니, 대열반을 얻으면 중생들의 모든 생사, 나고 죽는 온갖 번뇌와 모든 재유와 모든 경계와 모든 진리를 끊게 위함이다. 생사를 끊고 내지 모든 진리를 끊는 것은 상락아정을 얻기 위함이다. 상락아정. 항상 된 나, 우리들에게는 본성이 항상 된 내가 있습니다. 즐거운 내가 있습니다. 참 내가 있습니다. 깨끗한 내가 있어. 이걸 상락아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을 있는 줄도 알고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무상한 나에 매달려 있어. 그게 난 줄 알아. 육신. 이 몸이 난 줄 아는 것이 육신이에요.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하는데, 그러면 즐거운 나는 열반락인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번뇌 망상에 찌들어 있으니 고통과 괴로움이 항상 수반되어 있다. 참 나는 부처인데 우리는 자아,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에 매여 있어. 그걸 난 줄 알아요. 지금 우리는 인연 소생해서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살짝 분장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 지금까지 저도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대중 앞에 서서 부처님 법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면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검버섯이 훈장처럼 하나 붙어 있어. 그런데 그게 이 좋은 카메라에는 다 보인다고요. 웬만한 절의 카메라에는 안 보여.
그냥 이미지만 드러나는 건데, 근데 이 방송국 카메라는 얼마나 좋은지, 거기다 대고 또 나이트 불까지 또 키워놓고, 지금 막 땡겼다가 밀었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불자님들도 여기 방송국 오실 적에는 살짝 분장하고 오세요. 그리고 주름이야.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주름이야. 그것은 당연히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일반론적으로 보육원에 아이들이 10세 미만 아이들이 얼굴 이렇게 올리면은 막 주름살이 10가닥 20가닥 이맛줄기에 잡히는 것은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찌든거린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도 한 60년 가까이 절에서 살고 있는 스님이 더군다나 내 생리 현상으로 맞는 대중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포교 현장에서 있는 정우 스님이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어 주었어.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답니다.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때가 끼는 경우에는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어. 저도 오늘 회장 스님 지금 저 온다고 오래간만에 일요일 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뵌 지가 한참 되었고, 그런데 제가 26살 때 오대산에 탄어 큰 스님 밑에 화엄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그 여러 스님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26살 때 스님께 편지를 보낸 게 있어. 편지? 스님은 갖고 계신가 모르는데 스님께서 저한테 답장을 주셨는데 막 찬탄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 그 도량에 가가지고 오대산 도량에 가서 화엄학을 공부한다니 얼마나 장하고 거룩한 일이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26살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얘기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70 넘었네. 그런데 대만 불광사의 성운대사 스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생로병사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지 않고 노병사생 그러셨어요.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태어난 것은 이미 과거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늙어가는 것은 변천사야.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훈장이 생기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병도 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병, 사, 생. 아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수 위의 사람들은 사람으로도 안 온대요. 극락 가든지 아니면 보살 화연으로 일생보처에 오르든지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 몸은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고 말을 하고 부정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성품이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헛된 짓을 하면서도 지는 지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이도 있는데, 모두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그래. 보살행 정도 되는 일을 할 때 주재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조작에 의해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한 상락아정, 항상 된 나, 법신, 즐거운 나, 열반, 참 나, 부처, 깨끗한 나, 법.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무상한 나, 색신, 이 몸뚱아리, 4대 육신, 그 다음에 번뇌 망상의 괴로움, 자아, 무아인 자아를 참나로 인식하고 사는 것, 그 다음에 현상계는 부정해.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 아니한 것, 한결같지 않은 것, 항상됨이 없는 것을 부정하다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는 극과 극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선과 악의 논리보다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착해, 올바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 악하다, 나쁘다 이런 표현보다는 착하지 않다 하면 그건 나쁜 거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도 부처님은 선과 악의 논리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베트남 틱낙간 스님은 그 스님이 써놓은 그 법문집에 보니까,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여러분들 집에서 베란다에 화초 같은 거 키우시고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난초 꽃 피우고 나면 그걸 사진 찍어 가지고 제 카톡에다 올려주는 분도 있어요. 그거 참 방에서 난초 같은 거 키워 가지고 꽃대 올리는 거 어렵습니다. 방에서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럼 어디 있어도 베란다, 좀 선선했다가 따뜻했다가 하는 그곳, 문 열어놓으면 찬바람도 들어오는 그곳, 그런 곳에서 햇빛도 좀 보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그대가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 그것은 지구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다. 꽃과 나무에 말을 거는 것은 그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일요일 날이 아니었으면, 여기 무상사 법당에 법회가 안 잡힌 날이었으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법상에 올라올 일도 없고, 또 어느 때 어느 스님들 보니까는 법상에 안 올라오고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도 하시던데, 저는 우리 포교당에 법상을 제가 싹 다 개조했어요. 딱 의자에 앉으면 법상이 되도록 해놨어. 근데 여기는 나이 먹었다고 어른 스님이라고 대접해준다고 하는 풍상이 법상에 올리는 건데, 여기 올라오다가 넘어지면 복잡해지겠는데, 한번 여기서 마음 내가지고 구룡사 와서 보시면 법상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참 이쁘게 해놨어요. 법상은 법상인데 바로 종범 스님이 찬탄했으니까 오셨는데 그 법상을 해놓으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스님도 법상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 얘기도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60년 전에 이채라는 시인이 시를 하나 남겼는데, 나이 먹어서 내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을 갈무리치는 그런 시라고 생각되어 갖고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6월달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랴 할까. 좋죠. 60년 전에 저도 시간이 있을 때 가끔은 지나온 시간들 보면서 앨범 속에 있는 사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볼 때가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젊은 시절에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우 스님도 만만치 않았겠더라고요. 인물값 좀 했겠던데 전혀 못 느꼈어. 여러분들도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참 호박꽃도 꽃이냐고 밭꽃도 꽃이냐고, 아니 꽃 맞아.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동양 사람들 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들,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것 보면 우리는 참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참 복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 잘 보세요.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그거 알았더라면 더 건강하게 멋지게 잘 살았을 텐데. 저도 한 50쯤 되었을 적에 내 인생을 반을 접어서 부채살처럼 접는다면 어떤 인생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회장 스님에게 제 손바닥을 보여드렸어. 손바닥.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한테는 인정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른손은 목탁채에 잡힌 굳은 쌀이고, 왼손은 목탁 들어가지고 목탁 치면서 눌림판에 눌려서 손금이 있는 데가 혹이 몇 개씩 나 있어요. 이따 만져볼래요? 그냥 세상에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구룡사에서 백고자를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백고자를 할 때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00명 스님에게 12시부터 1시까지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 상호강명 이자엄 중등지신규명예로부터 시작한 108대참여를 3번씩 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백고자를 했어. 지금은 이 몸이 그때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때 매일 1000명 이상의 대중들이 운집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 체조경기장에서 회항하는 날은 2만 명,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야단 법석을 이루었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6월의 시처럼 그래도 훗날 그래도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환희법렬한 그 시절에 수위찬탄하는 그 대중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보람이 있었겠는가.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서 커다란 나무도 되기도 하더라.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젊은 교수가 약관 30초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암 선고를 받은 후에 서너 살 먹은 여시가의 딸에게 노트에다가 글을 남겨놨던 것 중에서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글 중에 나는 너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싶다는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과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아까 회장 스님한테는 25살 때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통도사에서 올라와서 어른 스님들께 말씀 못 드리고 왔으니까 어디 간다고 하면 그때만 해도 더 있어라 했겠지요. 그래서 편지를 올렸더니 월안 오스님은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제가 늘 어른들에 비해서 후학으로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후학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을 하나 제가 드러내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계실 때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절에 2번이나 노스님께서는 다녀가셨어요. 왜 다녀가셨을까요? 걱정도 되고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76세가 되셨던 통도사의 벽안 노스님은 제가 올린 편지에 답장을 보내주셨어. 그 글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저는 그런 어른들처럼 살지 못하지만 제가 복이 많아서 어른들의 그늘 밑에서 성장하고 연민심을 자양분 삼아서 지금의 이 모습이라도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는 겁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람에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해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서. 25살짜리에게 76세 되신 노스님이 보내주신 글이. 자, 이것은
스님과 스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모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 하지만 가끔씩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관심과 배려 속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훈훈한 정이 오고 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시죠? 우리 가족들에게도 살피고 뭐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요즘은 편지가 다 끊어져 버렸어. 뭐 카톡 문자로도 하고 이메일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보듬는 그런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금방이야. 목다소리 나는 것 보니까 시간 다 됐다 그 말이구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